지난 주간에 제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야곱이 많이 연단받고 야곱이 순환을 많이 겪었잖아요. 결혼을 하는 문제든지 본의 아니게 자기 생각하고는 다르게 4명의 여자 아내를 보게 되잖아요. 이것도 그때는 힘들었지만은 지나고 나니까 4명의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12조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형제들이 서로 갈등해가지고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형제들이. 그 애굽에 팔았는데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를 만들었어요. 누구를?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요. 총리로 만들게 되고 또 흉년이 왔어요. 그럴 때 요셉을 애굽에 판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이 그 애굽에 가서 요셉의 찬서를 써서 고센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고센에서 오래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룰 때가 점점점 돼 가는 겁니다. 돼 가게 되니까 바로는 악해지고 또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사정없이 괴롭히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고 부르짖게 돼요. 그럴 때에 언제든지 어린 아이들을 악인들은 건드립니다. 바로가 산파보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이 아이들을 놓거든 죽여라. 그럴 때 산파가 하는 말이 있어요. 왕이여, 히브리 여인과 애굽 여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뭔 차이가 있느냐? 히브리 여인은 자기들이 애기 바다로 가면 이미 애기를 낳아버렸다는 거예요. 건강해가지고 엄청 애기도 잘 놓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한 부분들이 있어요. 달랐다. 히브리 여인하고 애굽 여인들하고는 달랐다. 뭐가? 애기 놓는 것도 달랐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모세가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너무 모세가 잘생기니까 엄마 아빠가 바로 버리지 않고 못하고 석 달을 숨겨서 키우는 겁니다. 남자를 못 피우게 하는 그때에 그 바로의 악법을 어기고 3개월을 키우겠는데 이 모세의 울음소리가 너무 크게 되니까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다 생각을 하고 갈상자를 만들어서 무리의 안색에 아예 칠을 해가지고 모세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갖다가 버립니다. 갈대 사이에 갖다 놓습니다. 그럴 때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왔다가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예요. 그래서 모세의 누이가 가만히 어떻게 되는 것을 보고 있다가 그 여인에게 바로의 딸에게 가서 히브리 여인의 유모를 구해줄까요? 소개할까요? 해서 소개한 것이 모세 어머니를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다시 모세를 안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바로의 딸의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심적 도움을 받고 환경적 도움을 받고 그 배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젖먹이면서 모세를 잘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젖을 띈 다음에 어디로 왕궁에 보내가지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법과 애굽의 제도와 애굽의 권력자들의 그 모든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히브리인들이 중노동하는 곳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애굽의 관리가 히브리 그 노동자를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마음속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민족애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민족애. 여러분 참 민족애가 중요합니다. 외국에 가서도 우리 한국말 하는 사람 보면 막 가슴이 뛰고 얼굴만 비슷해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민족애. 민족애가 발동을 하게 되니까 모세가 한번 애굽 사람을 쳐버렸더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래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가가지고 보니까 이 히브리인이 또 히브리인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야, 너 히브리인끼리 왜 싸워?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야 되지. 왜 히브리인끼리 싸우냐?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이죠. 그럴 때 그 중에 한 히브리인이 지난번에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쳐 죽일래?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덤벼드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 모세는 히브리인을 도와줬는데 결국 왕궁에서 피난 갈 때는 히브리인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막 이 얘기를. 그래서 모세가 저 광야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정치를 배우고 저 광야에 가가지고는 남의 집에서 제사장의 집에서 대릴사위 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의 지도자를 어딘가는 훈련시키고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에는 그 민족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민족을 끌어내지 않았어요. 그 민족이 가나안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신앙의 자유를 얻겠다고 하는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킨 다음에 그 민족에게 들어보내가지고 출애굽시킨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보내고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되니까 나라를 이렇게 유지시킨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그런데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다 그러니까 바로가 듣습니까?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5, 6, 쭉 7, 8가지 오면은 너무 급하니까 보낼게. 그러고 나서도 그냥 안 보내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지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더 많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요건 망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망하게 하는 마음, 매맞게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선한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가 항복을 했어요.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쫙 무리지어서 나옵니다. 장정 60만 대군이고 아이들과 여자들 합하게 되면 몇백만 되잖아요. 쫙 무리지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지어서 나오면서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쳐 있는 그 땅을 통과하게 되면 가나안이 가까워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는 길을 안 피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지나려고 하면 싸워야 되기 때문에 혹시 싸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 대군을 어들로 쭉 돌아서 홍해 바다가 있는 곳으로 인도를 쫙 하는 겁니다. 홍해가 바다가. 그래서 홍해 바다 옆에 가가지고 이제 장막을 치게 되는데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딱 출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딱 출발을 했어요. 모세의 말을 듣고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는데 여기에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낮에 태양을 가리면서 인도를 했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를 했어요. 자, 환경을 통해서 구름이 움직이는 걸 보고 불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불 기둥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쫙 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강야로 나와가지고 통에 쭉 나와서 홍해 옆에 진을 딱 치셨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옆에 진을 쳤다고 하는 것을 바로가 듣고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여러분,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자기들이 있고 갈 데가 없으면 야 이거 갇혔다 그러죠. 도간에 든 치다 뭐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생각하기에는 갇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갇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점입니다. 바로는 갇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환경을 보면서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야 예수님 망했다. 망했나요?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길일 뿐이었어요. 실패.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면은 훈련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가 바로 백성을 데리고 또 병거 600대와 애굽의 병거와 지휘관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해하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보내놓고 왜 또 달려갑니까?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 뒤를 따르니 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완악하게 하심으로 항복은 했지만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완악한 마음을 넣으니까 다시 보내놓고도 따라가라. 그러나 나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담대했다는 거죠. 바로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래서 바로는 막 특수부대를 이끌고 병거 600대를 이끌고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쳐 있는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의 반응이 지금 오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반응. 담대히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속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뒤에 따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왜냐하면 막 특수 부대가 오니까 심히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모세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면서도 이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웠다. 그리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니라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면서 막 모세를 원망해요. 때로는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걸 원망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믿음 지키게 되는 걸 원망하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자꾸 그렇게 교회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가정의 풍파를 일으킵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에 마음 둘 거 없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 부르짖는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그렇게 말하면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 모세가 자기가 결정해서 데리고 나왔으면 책임감을 느끼지만은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 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보라.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저 병거를 이끌고 오지만은 여호와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달려오는 원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시키는 것입니다. 보세요. 큰 병거와 구사가 달려옵니다. 그 달려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본때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그들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애굽 사람 앞에 홍해수가 착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아이들도 같이 손잡고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갔어요. 이야, 기적이다. 자기들도 그 애굽 사람인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수를 건널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냥 갈라진 그걸 향하여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병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모세가 기도하게 되니까 물이 탁 해가지고 다 거기에서 익사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도 못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홍해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하는 걸 체험시켰다면 또 한 가지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를 주었지만은 저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을 주는구나.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보호받고 어떤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갑니다. 또 강야를 가게 될 때에 보면 그 구름 기둥이 앞에 있는 불기둥이나 구름 기둥이 뒤로 올 수도 있어요. 악인이 점령한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 진지에는 어둠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빛 속에 거하는 위대한 사람인 줄 알고 진리 안에서, 빛 안에서,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힘있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죠. 절대로 애굽의 문화, 애굽 사람,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당당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